11월 29일 월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확산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의 상황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감염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각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아픔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여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정부 관리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셔서 좋은 지도자들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세워진 일본의 내각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베트남의 김 선교사님과 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베트남 크리스천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실의 상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업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업으로 섬기고 있는 미사와 전도사의 영적인 성장과 영어 실력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에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움직여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다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 리바이벌 20일 21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합니다. 마음껏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절까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에 한 영혼에게 크리스마스 카드와 작은 선물 그리고 기도의 선물까지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나서 축복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본문은 사무엘 하하 20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이제 사무엘 하도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300세길이나 되는 청동 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아멘.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숨을 걸고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에서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충성을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그 가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신뢰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을 받고 그런 신뢰를 받는 다윗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책무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지도자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지도자들에게도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올바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나라의 방식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없던 방식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힘든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방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흉내내게 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기준들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감시받는, 24시간 감시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싶은 것이고 그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신뢰받고 다른 이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